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며칠 있으면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저희들 같이 이민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추석날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분들이 같이 일하자고 하셔서 추석날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추석날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참 괴로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추석을 좀 한국적인 명절은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것이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추석을 이렇게 잘 추석처럼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들은 참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보다도 실은 추수감사절이 주일이 저에게는 사실 추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멀리 이곳까지 유학과 또 이민을 오신 여러분들은 또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제 이 시험 기간인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다음 주 추석에. 하여튼 그런 기간 중에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또 전화도 드리시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나 팔꿈치 인사하시면서 서로 명절 잘 보내시기를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메리 추석입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팬데믹이라서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팬데믹이라도 서로 인사할 건 해야죠. 다음에는 또 새롭게 인사하는 방법을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신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에임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 후 17번째 주일날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일 경건 예배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예배에 초대해 주셨으니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전주가 나오는 동안 묵도하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성령과 진리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취하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왕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연합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며 겸손하고 진실되게 공부와 일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상황들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IT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8월 지진으로 인해 수천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IT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IT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질서를 되찾고 고통과 아픔이 지나가며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열 선교사님과 선교팀을 통하여 IT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성준 목사님과 윤영자 사모님을 반석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부부가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밤낮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반석교회 어린 아기들, 유년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들,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i guys, I'm Natasha. Welcome to our series on the armor of God. We're so glad that you are here joining us this week. In this series, we're learning about what the armor of God is and why it's so important. We're going to start by singing a song about our memory verse, 1 Corinthians 16:13. And it says, "Be on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be courageous, be strong." Our memory verse can help us to remember how God gave us the armor of God so we can be protected and so we can defeat our enemy, Satan. Satan wants us to do bad things and tries to prevent us from having the kind of life that God designed for us. But God is good and even more powerful than any evil in the world. He wants us to have a life full of joy and goodness. Even though God's armor is invisible, it is still very real and we can use it every day. All right, guys, now it's time to watch an episode of Next Level Sports. We will get to see old tapes of Pastor Steve helping kids take their sports skills to the next level. Let's check it out and see what he's up to so he can teach us more about sports in the armor of God. Hey guys, welcome to Next Level Sports Edition. I am here because I want to help you take your sports skills to the next level. Woo! You have
have to have the right equipment for the right sport. They did not have the right equipment. You can't go out on the soccer field with these kind of shoes. They're flat. You're going to fall all over the place. These are basketball shoes. You need shoes like this. Shoes that are designed to help you have good, firm footing when you're on the ground. Same thing with the Roman soldiers. You know, we've been looking at the armor of God and how God gives us this invisible armor. Even though we can't see it, it's very real because we're in a very real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And Satan, our enemy, he's coming at us all the time. God's given us the armor of God, this invisible armor, so real and so powerful so that we can overcome the enemy. And with the Roman soldier, God had the Apostle Paul write these words, "And for shoes, put on the peace that comes from the good news so that you'll be fully prepared." Now, the good news is that Jesus Christ came to earth and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because of that, we have forgiveness and we have salvation. And that gives us great peace because we know God is in control. Now, if we look at the Roman soldier had these shoes. They were very specifically designed to help him to stand up. They weren't smooth and they weren't made for, just walking around. They were made to help him stand firm, especially if he was in muddy ground or on rocky territory. They were designed specifically to help him stand strong when he was in battle. God does the same thing in the armor of God. He gives us the shoes of peace that come from knowing that Jesus is our Savior. And because of that, we know He's in control. We don't have to be afraid of anything. And the enemy can come at us. He can try to trip us up and make us fall. But the shoes of peace, knowing that Jesus is with me and that He's more powerful than anything that Satan could ever do, that gives me peace. So every day we put on the shoes of peace when we know and have confidence that God is who He says He is and that He will do the things He said He would do. See, God is always with us. He never leaves us. He's always there. He's stronger than anything the enemy could ever try to do. And He loves us so very much. And because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He gave us forgiveness and salvation, we have peace knowing that we are going to be just fine. No matter what happens in the world, no matter what happens in our life, we have peace because God is who He says He is and He's always with us, and that gives us confidence. Wow, that was a great video. Pastor Steve taught us so much about the armor of God and how to take our sports skills to the next level. Remember, God gives us the armor of God so we can be protected and so we can defeat the enemy. Thanks so much for joining us, and we'll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의 만남은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모쪼록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주의 형제 자매들도 만나셔서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성인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이성환 장로님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성환 장로님께 찾아가시고요. 학부 청년들은 우리 김지용 집사님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학부 청년들은 김지용 집사님, 그리고 혹시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은 이대영 청년님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손을 안 오셨나? 아마 지금 여튼 일이 있어서 집에서 아마 두 분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신 것 같으네. 그러면 하은 자매님 나오셨나? 오케이.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은 우리 하은 자매님한테 찾아가셔서 그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이청년의 권순찬 청년님, 권영연 청년님, 김원비 자매님, 이소정 진아 자매님, 그다음 1층에 정하진 자매님인지 형제인지 모르겠네요. 정하진 형제님. 그다음에 이창민 형제님은 제가 보니까 카드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어서 전화를 연락드리고 싶어도 인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저와 또 전화로 통화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새벽기도 광고인데요. 제가 여기 에임스로 이사 온 날이 8월 30일이었습니다.
네, 31일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새벽 기도가 지난번 이진영 목사님하고는 조금 타임이 이렇게 주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 그 다음에 토요일은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카운슬 멤버들 그리고 여러 교회 리더십들과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여러 교우님들과 청년들도 함께 나오셔서 새벽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관련해서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배가 끝나시면 우리 안내위원께서 이 일회용 장갑하고 세니타이저 와이퍼를 아마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딴 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앉으셨던 자리나 혹은 여러분들이 터치하셨던 문고리들을 예배당 안에만 이렇게 좀 닦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안전을 위해서 따로 헌금 순서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보면 그 입구 메인 본당에 들어오실 때 좌우에 헌금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나가실 때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빌페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시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전화 신방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대면으로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정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혹시 저에게나 사모에게 전화로 혹은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모두 저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가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웹사이트에 저희들이 꼭 참조해야 될 정보들을 꼭 올려두고 있습니다. 뭐 주보도 있지만 매주 한 가지씩은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육 앤 훈련이라는 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그 밑에 설교 요약과 질문이라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매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번 주에 있을 설교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컨텍스트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거기에다가 적어 두고요. 그리고 또 그것 설교 내용하고 관련된 각종 질문들 한두 가지를 혹은 세 가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시기 전에 한번 보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오늘 무슨 말씀이지라고 할 때 리뷰하실 때 그곳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고민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의 은혜와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 란을 잘 사용하셔서 은혜를 더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임스에 우리 반석교회에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로페카 찬양팀입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던 이진영 목사님께서 실은 이 찬양과 경배에 특별한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귀한 찬양팀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가을 새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찬양팀 멤버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장이신 방경훈 형제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양팀장 반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찬양팀원을 새롭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팀은 여기 매주 있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곧 시작될 금요 찬양 예배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두 찬양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은 오늘부터 시작돼서 2주 뒤 주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각자 기도 한번 해보시면서 그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A4 용지입니다. 여기 본당 바깥에 있는 전실에 여기 비치를 해놨는데 저한테 오셔서 달라고 하셔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지원서 뒤쪽에는 저희 찬양팀이 어떤 마음가짐을 목표하는지 나와 있는 사명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인도를 맡고 계시는 오미영 집사님이나 아니면 노종명 청년께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좀 한번 크게. 예, 감사합니다. 9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윤지연 집사님, 문영석 형제님, 장대규 형제님, 권주환 형제님, 이예린 어린이, 안윤 장로님, 김주영 어린이, 이재화 성도님, 박소은 자매님, 김주환 형제님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온 교회의 이름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담당 사역자이신 우리 조인호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로즈데일 쉘터 섬김 사역에 대해서 도네이션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주보 광고를 참조하셔서 이모즘으로 함께 조인호 집사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면,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암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눈 감고 외우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험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실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에임스 반석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행복도 누리시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시는 Enjoy God Himself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의 예배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 깊은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생각과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 모두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기독교의 경전이 무엇일까요? 네, 성경입니다. 한 권이죠. 근데 유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어놓은 유교의 경전은 뭐라고 할까요? 네, 사서삼경이라고 합니다.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도 그 옛날 이조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권만 읽으면 되니까. 하여간 사서는 여기서 사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말하고요.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을 역경을 말하는데 그 중에 오늘 중용에 나오는 학문 수양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용에서 말하는 5가지 학문 수양 방법은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박학, 널리 공부한다, 널리 배운다는 뜻으로 공부의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신문이란 말은 자세하게 물어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자세하게 따져서 꼼꼼히 따져서 물어보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박학의 학자와 신문의 문자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아는 학문이라고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라고 하는 것은 삼가 조심을 하며 배운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변은요, 배운 것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해 본다라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독행이라는 말은 신실하게 배운 것을 실천하여서 학문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모든 학문의 길이 그러하듯이 특별히 독행하지 않는, 즉 실천하지 않는 배움은 결코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진리이고, 오늘 중용에서 가르쳐주는, 실은 모든 학문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성경의 내용, 그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컨텍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AD 66년 혹은 67년경에 썼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2번째로 로마에서 사실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번에는 내가 순교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순교를 예감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 당시 소아시아,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선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목양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말세가 되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많아질 것이니 그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가 어떤 의미인지. 1세기에도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그 1세기에도 말세라고 지칭했다는 의미는 개혁 주에는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실은 말세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말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인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죄를 바탕으로 해서 약 5가지 종류의 죄악이 만연할 것인데, 첫 번째는 개인주의의 죄, 즉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권위를 무시하는 죄, 즉 부모를 거역하고 배은망덕하며 사람들이 몰인정하여져서
무정하고 불화하며 성질이 사나워져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조급하며 종교적으로는 쾌락주의와 외식, 겉으로만 외식에 빠지는 등 그러한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이 말세에는 이단들이 횡행하게 될 것인데 그 이단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밀히 접근합니다.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도 뒤에서 은밀하게 접근하는데 어리석은 자, 여기 이제 어리석다는 말은 원래 헬라 원문에 의하면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아직 부족한 자, 아직 약해서 처음 이제 초신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유인하여 진리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이용하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그들 이단은 실패할 것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말한 이 말세에 각종 죄악들과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디모데가 바울의 삶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죄악과 이단이 관영한 세상에서 분명히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가르쳐준 교훈들, 그리고 내가 보여준 삶의 모범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위해 노력했는지 그 전도의 삶의 목적들을 잘 되새겨보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에 특별히 성경에서 배운 것을 확실히 붙들라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여기 구원은 실은 칭의 과정, 제일 처음에 구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특별히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이단이 횡행하는 문제가 1세기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약 50년 전인 1972년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그의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의 책에서 미래 세대, 앞으로 한 10년, 세대니까 한 30년 뒤에 일어날 세대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inwardness, fatherlessness, and conversiveness. 즉 inwardness라는 말은 내향성, 즉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바깥 세상에서는 더 이상 진리를 찾지 못하니 이제 사람들이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명상 이런 거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밖에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상대주의니까. 그래서 내 내면을 보라. 그래서 명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시대, 즉 자기 중심성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 부성의 상실, fatherlessness, 그러니까 아버지성의 상실, 이건 아버지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권위를 상징하는 아버지를 거부한다. 즉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와 가정이 탈권위의 시대로 바뀌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conversiveness, 강박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각 개인들은 강박성 정신장애를 앓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강박성으로 인해서 내적으로는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폭력성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살. 내적으로는 자기를 폭력으로 자기를 막 물어보려고요. 바깥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보시는 바깥으로 타인을 향한 폭력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 평화로운 에임스에서 사시면서 공부에 열중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 미국 사회 전반이 겪고 있는 개인주의, 권위의 상실과 상대주의, 심지어 대학생들의 정신질환의 증가, 자살률의 증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진짜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Black Lives Matter 혹은 Asian Lives Matter 보셨죠? 타인을 향한 사회 폭력의 증가 등 이러한 각종 사회 문제를 접할 때마다 5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견한 헨리 나우엔의 해안의 또 지혜에 참으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따라서 이러한 말세를 사는 우리는 물론 나름 학과 공부 등 미래의 안정된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공부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함께 신경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본문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시켜 나가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 즉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어떻게 키워가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저는 볼 때마다 참 헷갈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네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각각 헬라 원어를 보면서 이 네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다스칼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진리 혹은 바른 교리적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즉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준다 혹은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엘레그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즉 lived theology, 나름대로 살면서 잘못 형성된 그러한 교훈들, 그러한 생각들을 바르게 교정해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를 합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고 또 혹시 잘못된,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교정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르게 함. 이렇게 교정이란 말과 우리말 교정이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르게 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파르노르소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두 번째 단어 굉장히 혼동되죠, 그죠? 그런데 원뜻은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Reformation of manner 혹은 Reformation of behavior.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생각, 지식에 대한 것을 논했다면 이제 세 번째는 행동 혹은 행식을 리포메이션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을, 삶을 바르게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의로 교육함으로 번역된 파이데이아는 실은 영어로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디스플린 뭐죠?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잘못 행동하면 그것을 바꿔주는 역할을 할 때 디스플린 한다 그러죠, 그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는 지식에 해당되었는데 세 번째는 좀 뭐죠? 행동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행동이 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행동,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바꿔주는 것을 세 번째, 네 번째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한번 종합해 보면 자,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즉 하나는 written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다음에 또 proclaimed 로고스.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바른 삶, 그러니까 바른 생각과 바른 행실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므로 결국 우리들을 구원, 즉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만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지어 세상 학문인 중용에서도 독행, 즉 반드시 실천해야 공부를 완성할 수 있다고 했듯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도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알매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개의 단어가 실은 2페어씩 짝을 이루어져서 교훈과 책망은 바른 지식에 대한 것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바른 행실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행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실도 반드시 그렇게 순종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은 그냥 믿음이 어떤 그 멘탈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믿음이잖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하이델베르 캐테키즘 Q&A 21번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 믿음은 확고한 지식과 전적인 신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거지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자, 그렇게 믿음이 바르게 아는 지식을 전제하고 있고 또 믿음은 순종의 동의라고 하면 이제 로지컬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르게 아는 것과 순종, 즉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인 성장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지식과 바른 행동을 통해서
바른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이 거룩한 성경 말씀,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한 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며 그것을 먹고 소화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인 거룩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알고 거룩하게 되는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게 해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분별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부터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럼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척박한 이 말세의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악과 이단들이 횡행하는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반석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바른 지식과 바른 행동, 즉 바른 삶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를 지금 이 시간 더딥혀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로페카 찬양님과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한 시간 정도 끼고 계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그냥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죠. 근데 실은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어떤가라고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흡을 갑자기 들으실 때 마스크가 입안 안으로 딸려 들어가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제 노래가 어떻게 밖으로 나간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노래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높낮이와 크고 작은 것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찬양팀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날 때에 수고하신다고 또 그 아픔을 그 노고를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나가실 때 안내원들이 여러분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세니타이저 와이프와 일회용 장갑 나를 들릴 때 앉으신 자리 꼭 닦고 닦아주시고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반석 공동체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지식과 바른 행동, 즉 바른 삶을 사는 말씀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이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함으로 주님 앞에 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반석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자녀들 위에, 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부터 시험을 치러야 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 가족 모두 위에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들과 사랑과 지혜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